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든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부분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윗 왕으로 끝을 맺는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 다윗 왕의 감사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서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는 역대급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칭송받는 내용의 이유를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마음을 늘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쓰고 노래를 했던 시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거니와 그의 감사는 언제 어떤 순간일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역대상을 마치며 다윗의 감사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으로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도 10년 혹은 20년 이상의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중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도록 앞서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분들이 힘써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인간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하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사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투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을 어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역시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점을 서로 연결하면 선이 되듯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감사의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표현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다윗의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성과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의 가장 우월한 존재였던 다윗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늘 회자가 되었고, 복음서 저자 가운데에는 다윗이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위대함은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들보다도 뛰어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 궁극적으로 일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윗의 삶은 요한복음의 예수께로부터 인증을 받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삶이 더 중요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국가의 사활과 운명이 담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외세의 힘과 종교에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이요, 죽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다윗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다윗은 조상들도 그랬지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비유하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전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성전은 그 소망을 이루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본질이 아닌 그림자와 같은 것에 인생을 소비하기보다는 본질과 실체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만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성전을 통해 온 백성이 본질을 좇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성전 머릿돌에 세우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온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전을 누가 세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복음만이 나타난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다윗을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는 망원경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수도 없이 겪게 되는 힘겨움의 순간들. 그때마다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 순 없잖아. 주님 말씀하셨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우리의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 다음은 주님 차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뿐인 걸. 감사는 망원경,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 볼 수 있게 해. 감사는 열쇠, 내가 풀지 못할 염려들 해결해 주니. 감사는 망원경,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 볼 수 있게 해. 감사는 열쇠, 내가 풀지 못할 염려들 해결해 주니. 감사는 망원경. 오늘 하루 다윗의 감사라는 망원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가치로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에 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움의 교회 온 성도들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그 심정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선뜻 겸손하게